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오늘은 라합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상고하고 그 라합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라합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라합은 성경에서 많이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참 중요한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듯이 라합은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에 등재되어 있는 여자 이름 중에 몇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라합입니다. 또한 라합은 나중에 야고보서 2장에 보시면 믿음의 본을 따라야 되는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의 대표의 아브라함과 함께 같이 언급되는 사람이 바로 이 라합입니다. 또 더 나가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이 쫙 이야기되고 있죠. 그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이름들이 막 거명이 될 때 엘리야도 거명이 안 됐는데 이 라합은 딱 그 11장에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라합이 중대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라합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기생 라합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라합은 기생이라고 합니다. 즉 쉬운 예를 말하면 창녀였다는 얘기예요. 그 당시에 창녀였던 라합을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게다가 또 라합은 기생이면서도 또 가나안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가나안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그 가나안의 죄가 관영함을 보시고 죄가 가득함을 보시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심판하러 지금 들어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가나안 민족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가나안 민족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그 많은 인구들 중에 그 가나안 모든 사람들 중에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밖에 없어요. 지금 여리고성에서 이 라합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은 사람은 뭐예요? 라합밖에 구원받은 사람이 없다. 근데 그 라합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기생이었다.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서산, 한 여리고성이 뭐 서산 정도 되겠죠. 이 서산 땅에 하나님이 구원을 시켜주신다. 딱 한 사람만 구원받는다. 와, 여러분들 거기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딱 한 사람만 구원을 받는데 그 딱 한 사람도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이름도 모르는 어디 서산 저 구석진 후미진 그런 선술집의 어떤 여종업원을 그 사람만 구원받고 모두가 다 구원받지 못했다. 아직도 충격적이지 않으십니까? 이건 대단히 충격적인 기사인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기생 라합 너무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만 전혀 볼 것이 없고 전혀 의롭다고 여길 만한 사람이 아닌 라합을 하나님은 그것도 단순히 구원받았다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족보에, 믿음의 족보에 그 이름이 등재됐다. 하나님 바로 그러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라합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어떤 누구가 라합보다 나는 거룩한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라합과도 같은 그런 죄인들이고 하나님 앞에 감히 택함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로마서 5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다. 여러분들이 뭔가 잘했을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원수 됐을 때에,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에, 우리 마음에 극심한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 멋대로 살았을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다. 그러므로 라합은 이런 구원을 받은 후에 아마 더 큰 감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즉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그 죄값이 얼마나 큰가를 깨달은 사람이면 깨달은 사람일수록 하나님 앞에 찬양이 더 넘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가를 바로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율법을 통하여서 내가 죄인이군요 라고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그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터져나오는 그 기쁨의 찬양이 더 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의 그 찬양보다, 바리새인들의 그 헌물보다, 바리새인들의 그 기도보다 한 과부의 찬양, 한 죄인의 찬양, 한 세리의 찬양이 더욱더 감명이 깊었던 거예요. 예수님 보시기에 그게 더 커 보였습니다. 왜죠? 자기의 죄인인 것을 철저히 깨닫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예수님께 매달렸던 그들이 더 의롭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의원은 건강한 사람에는 쓸 데가 없다고 말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나 내가 병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라고 철저히 인식한 사람들에게나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거듭날 때에 반드시 선행돼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 바로 회개입니다. 내가 철저한 죄인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좀 영접해 주겠니? 나를 좀, 너희 마음속에 나를 좀 가져가겠니? 이렇게 말하는 게 예수님은 처음부터 뭐라고 합니까? 회개하라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우린 그만한 죄인입니다. 기생 라합과 같은 우린 죄악 중에 괴수들이었고 우린 그런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라합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유일한 방편은 뭐였냐면 바로 믿음이었어요. 자, 한번 보십시오. 우리 여호수아서 2장 9절부터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라합이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너희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신 줄을 내가 안다 이거예요. 이미 소문을 듣고 들은 거예요.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문을 들은 겁니다. 왜요? 믿음이라는 것은 뭐에서 나는 거죠?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즉 하나님에 대한 그 소식, 하나님에 대한 그 역사, 이것을 들은 겁니다. 그걸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다는 거예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요. 라합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은 그 모든 걸 듣고도 어떻게 해서요? 두려웠고 간담이 녹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에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다. 하나님은 출애굽할 때 애굽의 그 모든 바로부터 해서 그 많은 장병들을 다 어떻게 했죠? 물에 몰살시켜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애국 군대들을 한 번에 몰살시켰어요. 그리고는 모세를 끌고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40년을 걸어가는 동안에 아말렉이 모세와 전투를 벌이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가 필두로 해서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역사를 많은 이방 백성들은 들은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직전에 이 사건 직전에 이미 뭡니까? 또 모세는 아모리 왕 시온 그리고 바산 왕 옥이라고 하는 그 두 나라를 또 전멸시켜 버렸습니다. 그때 아모리 왕 시온은 사실은 하나님이 전멸시킬 마음이 없었다고요. 그런데 갑자기 내가 여기 길을 좀 아모리 땅을 내가 좀 걸어가게 해달라 그랬더니 아모리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왕이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쳤단 말이에요. 즉 하나님의 그 길과 하나님의 그 언약의 성취를 하러 지금 진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했을 때 그 아모리인들은 전멸을 당합니다. 이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입니다.
너에게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다. 즉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과 함께 계시는지를 가나안 땅 사람들은 이미 똑똑히 보고 간담이 높고 두려워하며 그거와 마찬가지로 랍도 그러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은 그렇게 두렵고 간담이 녹았지만 강팍한 마음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대적할까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보통 우리들의 태도입니다. 전도서 8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전도서는 이렇게 말해요.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진행되지 않는 걸 보면서 괜찮네, 괜찮은 것 같은데, 그래서 뭐요? 악을 행하는데 담대한 백성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이 당시에 가나안 땅 백성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백성들이 그랬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들어도 아무런 감흥이 없습니다. 담대합니다. 왜요? 지금 당장 나에게 뭔가 징벌이 내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빅터 플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2차 세계대전 때 아우슈비츠 그 나치 수용소에 3년 동안 갇혔어요. 그래서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겼죠. 그리고 그 안에 10명이 들어가면은 8명은 다 죽어요. 그 중에 한 2명 정도만 삽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은 정신과 의사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 그 안에서 3년 동안 죽음 가운데서 가장 인간의 취급을 받지 못하는 가장 밑바닥 생활을 하면서 인간의 심리를 한번 연구해 본 거예요. 근데 이 빅터 플링클이 하나 발견한 게 있는데 뭐냐면 처음에 이 사람들이 나치 수용소에 딱 들어오면 처음에 생각나는 건 딱 그거라는 거예요. 나는 괜찮을 거야. 뭐 근거도 없어요. 나는 괜찮을 거야. 나는 안 죽을 수 있어.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수두룩했다고 합니다. 저 사람은 죽지만 나는 괜찮을 거야. 나는 왠지 특별한 것 같아. 나는 왠지 이들에서 나는 왠지 괜찮을 것 같은 거야. 이런 느낌이 모든 사람들 심리에 다 있다는 거야. 여기에 속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가나안 땅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괜찮을 거야. 저들이 아무리 계속 이렇게 밀려들고 와도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이 애굽을 무너뜨리고 시온왕을 무너뜨리고 밧사람을 무너뜨리고 아모리 왕을 무너뜨렸을지라도 우린 괜찮을 거야. 뭔가 두려우면서도 나는 괜찮을 거야 라고 하는 스스로 된 어떤 속임 가운데 지금 속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지금 당장 뭔가 심판이 없고 지금 당장 징벌이 없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담대하게 지금 행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리고성을 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돕니다. 일주일 동안 놀아요. 그죠? 한 바퀴씩.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는 이스라엘 나름대로 주신 메시지가 있었지만 여리고성에 주신 메시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건 뭘까요? 인내하고 계시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겁니다. 기다리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세 바퀴 돌아도 자기의 성은 어때요? 성벽은 튼튼합니다. 무너질 기미가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악을 행하는데 담대했을 것입니다. 끝까지 해봐도 되겠다. 별거 아니구만. 하나님도 별거 아니구만. 봤더니 하나도 무너지지도 않구만. 그리고는 7째 돌았을 때 와르르 무너집니다. 그리고는 완전 전멸당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대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을 명령했습니다. 마지막 때는 반드시 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속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괜찮겠지 하며 악을 행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쉽고 담대하게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시록은 너무나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8장부터 9장까지 보면 7 나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팔을 한번 불 때마다 진노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막 실제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 6번째 나팔이 불었는데 엄청난 진노가 불죠. 그럼 그때쯤 되면은 그 땅의 많은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이켜야 되는데 6번째 나팔이 불 때까지도 그런 진노가 임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9장 20절 21절에 보면 회개치 않고 우상숭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만큼 강박한 게 우리 인간들이에요. 여리고성을 6바퀴 도는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 백성들은, 여리고성 백성들은
회개치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오늘 라합은 간담이 높고 마음이 녹아 그 상천하지 하나님,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요 땅에서도 하나님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믿게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여리고성에 살고 있지만 그 마음은 누구의 편이 됩니까? 하나님의 편이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서산과 이 대한민국과 이 전 세계는 더 단단한 여리고성과 같은 곳입니다. 우린 그런 곳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직장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지금 거하고 있는 가정도 마찬가지. 안 믿는 가족이 있다면 마찬가지겠죠. 탄탄한 여리고성을 휘두르고는 우리는 그 안에 그들과 함께 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하나님이 심판할 거라는 그 말씀을 우리는 믿고 간담이 놓고 그것을 철저히 믿는 라합과 같은 민족이요. 그렇지 않은 많은 백성들은 그 철저한 심판을 이야기해도 강팍하여 회개치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라합은 자기 스스로가 믿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항상 올곧게 항상 한 가지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 루디아를 만날 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했더니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케 하셨느니라. 이런 모든 소문들이 들렸을 때 라합은 그 많은 사람들은 우스갯소리 들었지만 라합은 그것을 자신의 메시지로 들은 거예요. 데살로전서 1장 5절 잘 아는 말씀이죠. 복음은 너에게 말로만 임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임합니다. 그 복음이 들려졌을 때 능력으로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 마음에 큰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확신이 생겼다면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에 보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가볼까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입니다. 삼 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2절 시작.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그 여리고성에서 오직 믿음이 있었던 사람은 누구밖에 없었다고요? 라합밖에 없었다고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녹이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 역사로, 성령님의 역사로 그 마음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겁니다.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냐. 왜 하필이면은 가나안인 중에 여리고성에 사는 사람 중에 라합입니까? 그것도 기생인 라합입니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고자 한 거예요. 왜 하필이면은 여러분입니까? 왜 여러분을 택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느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강팍했던 우리 마음을 부셔버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이 믿어지게끔 우리에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또한 라합의 그 믿음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라합은 큰 은혜를 받았어요. 어떤 은혜냐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정탐군이 2명의 지금 스파이가 지금 여리고성에 침투했습니다. 침투했는데 그 넓은 여리고성 땅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누굴 만나요? 믿음의 사람 라합을 만나는 거예요. 그때 만약 안 만났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빨간 깃발도 못 달고 나중에는 뭐 아무리 자기가 믿음이 있더라도 어떻게 해요? 같이 죽었겠죠. 근데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눈여겨보고 있었던 겁니까? 라합을 지금 눈여겨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은 라합을 누구를 만나게 하신 겁니까? 그 스파이들을 만나게 하신 겁니다. 이거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그 라합의 모든 삶과 스파이의 모든 가는 길과
그 모든 역사와 그 모든 인생의 주관을 지금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은 것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이곳 가운데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강권적으로 지금 붙들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금 휘어잡고 인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동일한 고백입니다. 즉 라합은 이런 중권적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스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살려달라. 내가 당신에게 선대를 베풀겠다. 그랬더니 그러면 누설하지만 않는다면 내가 너희를 마지막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을 점령할 때 내가 당신의 가족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붉은 줄을 표시를 해라 이거야. 그건 뭐죠? 가나안 땅에 있으면서 나는 이스라엘 편입니다 라고 하는 표시가 뭐예요? 붉은 깃발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린손과 같이 강팍한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죽음이 닥쳐올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편이라고 하는 그 깃발은 무엇입니까? 붉은 깃발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마음에 묻혀진 사람, 그 사람만이 그 죽음의 신을 넘어갑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월절이었죠. 그 피가 문설주에 바른 자마가 죽음의 신이 넘어가더라. 여러분들 그 피를 붙잡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원한 깃발이 될 것이며 이것은 여러분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갈 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으시길 소망합니다. 라합은 이렇게 믿음이 생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는 성경에 이 라합을 집중적으로 지금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믿음을 단순히 감정적으로만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드러냈죠? 행함으로 드러냈다는 것에 성경은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야고보서를 보십시오. 야고보서 2장 17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반드시 살아서 역사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시켜주시는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행함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이건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이거는 구원받은 사람이 반드시 내 마음에 가득하게 있어야 되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행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얻는 구원이 있습니까? 그럼 행함이 반드시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25절에 보면 라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행해야지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야고보서 전체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완성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행함으로 바쳤을 때 그 믿음이 완성됐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라합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여러분들의 믿음이 감정적으로만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행함으로 돌출하고 행함으로 완성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셨던 그 원래 목적을 완성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믿음이 있다면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라합도 그 믿음을 때문에 칭찬을 받은 것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위대한 다윗의 혈통의 다윗의 할머니로 삼을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라합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라합이 하나님의 일을 했지만 거짓말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을 과연 그러면은 거짓말이 과연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철저하게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죄는 죄인 겁니다. 로마서 3장 7절에서 8절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만약에 거짓말로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 내가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사도 바울이 가르쳤다고 사람들이 막 얘기하고 다니는 거야. 근데 혹시 거짓말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면
그거는 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심판받지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사람들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거에 대한 대답으로 8절에 7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8절에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은 정죄받기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죠? 죄는 죄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마침내는 하여튼 결과적으로는 좋은 결과가 났죠. 그러나 그것은 뭐예요? 야곱의 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그걸 칭찬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죄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인생을 돌아요. 형에게 쫓김을 받고 아버지에게 쫓김을 받고 죄값은 받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구절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냐면 라합의 그런 거짓말을 정당하고 그럼 내가 거짓말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은 보시고 라합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구나. 그리고는 사실 불필요한 거짓말이었어요. 그렇게 거짓말 하지 않아도 됐어요. 불필요한 거짓말을 통해서 하여튼 그걸 무마시켰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고 계시는 겁니까? 그 중심에 마음을 보시고는 용서해 주시고 넘어가 주시는 거예요. 그런 간과하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을 뿐이지 그것이 죄는 아니다. 그래서 혹시 이 구절을 가지고 내가 앞으로 죄를 져도 뭐 이거 해가지고 뭐 내가 거짓말 열심히 해가지고 사람들 많이 뭐 교회 나온다던가 아니면 내가 열심히 거짓말해갖고 내가 잘못한 거 했는데 결과적으로 뭐 잘된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뭐 흔히 얘기해서는 이제 신천지에 빠졌다가 이제 딱 나왔더니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이 복음을 알게 하시려고 날 일부러 빠뜨렸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건 내 죄값인 거예요.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거지. 그래서 그 죄를 하나님은 죄값을 묻지 않으시고 나에게 은혜를 더 베풀어 주셔서 나에게 이렇게 좋은 결과를 나에게 해주셨군요라는 하나님께 감사함이 있을 뿐이지 당당하면 안 된다고요. 당당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죄는 죄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를 구하고 회개를 또 구해야 됩니다. 이것은 라합의 행함이 완벽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죠? 완벽한 행함은 없어요. 라합이 만약 하나님이 완벽하게 의롭다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쓰셨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죠? 그런 부족함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라합을 용서하시고 그 라합을 은혜를 주시고 라합을 쓰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도 수많은 실수가 있고 수많은 죄악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겐 정죄함이 없죠? 그게 죄가 아니어서요? 아니요. 구원받은 우리들이 죄를 범하면 그건 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덮어주신 거예요. 그 은혜에 감격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수많은 죄를 범하지만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덮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마음을 요동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합은 이런 믿음을 갖고 행함을 동반한 믿음을 통하여서 여호수아서 6장에 봤더니 생명을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6장을 한번 보십시오. 그 믿음의 결국은 바로 영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여호수아서 6장 22절에 보면 그 믿음의 성취가 나옵니다. 22절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점탕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그래서 라합을 구원시킵니다. 그런데 지금 라합만 구원시켰을 뿐만 아니라 누구도 같이 구원시켰죠? 그 가족까지도 구원시킨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라합은 그 정탐꾼에게 아까 여호수아서 2장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만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도 구원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셔서 그 이야기까지 듣습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 가족을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 기도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가족이 있습니까? 하나님 같이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에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는다. 강구하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또한 이 믿음의 열매는 기가 막힌 열매를 라합은 받게 됩니다. 라합이 이렇게 구원을 받고 가나안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땅이 들어왔을 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은혜를 받고 라합이 기생일을 계속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안 했다고 확신합니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왜 확실하게 알 수 있냐면 그 정탐한 사람 중에 방백 중에 한 명 중에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다윗의 할머니가 돼요. 그래서 이 라합의 아들이 보아스예요. 그 룻과 그 로맨스가 있는 그 보아스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이 라합이. 이 여인은 이제 정결한 여인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 믿음이 그 삶을 뒤바꾸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과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은 사람. 지금 이 시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지 않은 사람과의 전쟁의 시기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직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라합은 그 가나안에 살지만 이스라엘에 속한 자라고 아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아마 홀로 외로운 싸움을 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여리고성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정적으로만 얘기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온갖 비난과 너는 우리 민족을 팔아먹을 내국노야! 이렇게까지 아마 나갔을 거예요. 아마 여리고성 여러분들 백성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 라합은 우리가 보기에는 믿음의 사람이지만 여리고성 사람들이 보기에는 완전 배신자죠. 엄청난 괄시를 받았을 것이고 이 기쁨을 나눌 수 없다는 것이 아마 큰 답답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외부에서 성경 공부하시는 분 중에 복음에 감격이 생기고 복음이 없는 곳에서 이해를 못하는 공동체에서 힘들어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들 같은 공동체에서 같이 복음을 같이 나누고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행복해하고 있었다는 거 얼마나 복인지 여러분들 잘 아시죠? 라합은 외로운 싸움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와도 나눌 수 없는, 이해받을 수도 없었던 자였습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그 기쁨을 세상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이 기쁨을 나눠주고 싶지만 그거를 나눠주기만 하려고 하면 고난을 받게 됩니다. 라합이 어떻게 그것들을 끝까지 인내함으로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마침내는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할 거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침내는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한다. 마침내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신다. 그래서 내가 이 고통 가운데 있지만, 고난 가운데 있지만, 내가 지금 비록 사는 것이 넉넉하지 못하지만, 내가 때로는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 수는 있지만, 내가 때로는 의리의리한 집에 살지 못하지만, 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기쁨 가운데 나는 거할 수 있다. 왜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에서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니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임하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복지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좀 더 잘 먹고 잘 살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조금 더 좋은 학교 가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아니란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조금 더 떵떵거리며 살려고